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애굽을 향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애굽은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들을 받았어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고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땅에 티끌이가 되어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공격했어요. 파리 재앙을 당했고요. 전염병으로 많은 가축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악성 종기가 온 땅에 퍼졌고요. 큰 우박이 떨어졌어요. 메뚜기 떼의 공격을 당했고 어두움이 흑암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의 죽음, 즉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여러분, 왜 장자의 죽음일까요? 둘째는 안 되나요? 왜 장자의 죽음일까? 이것에 대해서 시편 78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니,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니,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찌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는요, 단순히 맏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력의 처음것, 생명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3절을 보면요, 자신의 장자가 죽은 후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장자 하나 죽었는데 자신들이 다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은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운터 펀치인 거예요. 카운터 펀치가 뭐죠? 넉다운 시키는 펀치죠.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장자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장자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셨을까? 여러분, 이 재앙 첫 번째 내리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번째 재앙까지 질질 끌고 오셨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오신 걸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 성경 잠시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7장 3절, 4절, 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5절.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질질 끌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질질 끌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재앙들은요, 단순히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들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들은 나일강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피로 만들어버려요. 그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땅을 뒤덮으며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이 다스려야 할 대상 아래로 기어 들어갔던 거예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재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표적이라고 해야 되죠. 그 마지막 표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이제는 유월절을 통해 또 다른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그 유월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서론이 너무 길어졌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1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죠?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여러분, 여기가 애굽 땅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곳이 애굽 땅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무언가 의도가 있겠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본문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자, 2절 볼까요? 자,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셔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6월절이 있는 달을 New Year, 즉 새해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6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로 삼아라. 1절에서 성경이 강조한 것이 있었죠? 이곳이 애굽 땅임을 강조했어요. 당시 이집트는요, 태양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미 그때 한 달의 길이를 30일로 정했고요, 1년의 길이를 365일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의 기초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이집트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몇 년째 거주해 오고 있죠? 430년째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애굽의 달력대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달이 새해다. 이 달이 새해다. 이때를 유대력으로 하면요, 아비벌이라고 해요. 이것이 나중에는 니산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오늘날로 하면 3월, 4월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첫째 달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새해다. 이때가 시작의 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 Passover, 즉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애굽을 덮을 때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6월절을 그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날을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시간표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시간표로부터 나와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 어땠을까요? 노예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누구를 섬겼다고 말해요?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다고 말해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애굽의 시간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와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은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언제가 되면 이 정도 모아놔야 되고 언제가 되면 이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때를 쫓으며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세상의 시간표와 세상의 가치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데마라는 인물이에요. 데마.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와요. 디모데후서에 나오고요, 골로새서에 나오고요, 빌레몬서에서도 나와요. 그만큼 그는 열심히 있고 헌신도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까? 이유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목사가 싫어서 교회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저는 교회 성도들이 싫어서 교회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이유일까요?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 때문에 생명 주는 믿음의 자리 떠난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냥 핑계예요. 핑계일 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누구도 못 듣는데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렵대요. 그러면서 떠나요. 핑계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바울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그는 데마가
믿음의 자리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며 세상의 시간표 안에 머무르려고 한 결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출애굽해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봤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주님 믿으면서도 세상을 그리워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자, 그러한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날,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던 그 순간을 잃어버릴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이 점점 더 커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는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의 기초가 탄탄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세울 때 두란노라는 곳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가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래서 이단의 공격이 왔을 때 그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그 때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계속해서 그 순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잘 회복되지 않는 분 있나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뜨거운 기쁨과 그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 기도했잖아요. 시편 51편에서 기도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항상 우리 믿음의 처음 때를 기억하고 유지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본격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셔요. 자, 3절 볼까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무엇을 준비하고 취하라고 합니까?
어린 양, 어린 양. 6월절 사건의 핵심은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데 있어요.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월절 어린 양.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어떤 양을 잡아야 한다고 하죠?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 언제 그 양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까? 이달 열 나흔 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1월 14일에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 양을 언제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달 열흘. 그러니까 1월 10일에 그 양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양을 언제 잡아요? 1월 14일. 며칠 기다려야 돼요? 4일. 그러니까 양을 선택한 후 4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4일 동안의 기간은요, 그 양이 정말 흠이 없는지를 관찰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흠이 없는 것 같아서 취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일에 취해서 14일에 양을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양이 반드시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또 8절 보세요. 자,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양을 먹을 때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 하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해요.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전염성과 확장성 때문이에요. 따라서 무교병은요, 죄 없음을 의미해요. 쓴 나물, 쓴 맛, 고통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에 고통당하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모습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또 19절 2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단순히 유월절 규례가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 중에서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단순히 유월절 규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억하세요.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조명하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명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감동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을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 기쁨과 감동이 오나요? 사실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별 감동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별로 나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냥 어디서 돈 주우면, 공돈이 생기면 그게 훨씬 더 기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기쁨과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십자가의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어질까요? 우리는 말해요. 저도 십자가 감동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십자가 감동을 회복하는 비결을 알려줘요. 오늘 유월절 식사 방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 있어요. 자, 4절 볼까요?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오늘 하나님은 각 가족당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양이 비싸서일까요?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기면 안 될까요? 냉장고가 없어서?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남기면 안 됩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언제든지 죄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구나 죄의 자리를 떠나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아요. 십자가 감동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또 7절 보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합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까?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돼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까요? 넓은 의미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그냥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성경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날 것으로 먹지 말래요.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합니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곱창을 먹었나? 그냥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제사의식과 같은 의식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자세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 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정리해 볼까요? 사라졌던 십자가 감동이 회복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는 누구나 지어요. 바로 그때 죄의 자리를 급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둘째,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달리셨구나.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셋째,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자세예요. 예배자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고, 그 마음으로 혼자 있을 때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혼자 있을 때도 헛된 짓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월절 구원의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살은 건가요?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나요? 수많은 잡족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기억하며 늘 죄의 자리를 떠나려고 몸부림치며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빨리 십자가의 감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라졌던 십자가의 감동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미국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인도를 거쳐서 버마로 가서 평생 선교사로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바쳐요. 30년이 지났을 때 그는 미국에 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보스턴에서 선교 보고를 하던 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미국을 대표해서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돌아와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과연 뭘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때 그의 설교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교지에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실망해요. 선교지에서 일어난 드라마틱한 사건들에 대해 듣고 싶었는데 너무 평범한 설교였던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식상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기쁨과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죄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기쁨과 감동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늘 죄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늘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